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답을 한다면 한마디 또는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늘 넘사벽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넘사벽이 또 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조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뛰어나서 감히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즉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uncomparable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incomparable, 비교가 되지 않아요. 할 수 있다면, 유일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단 하나,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저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죠.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눈앞에 현실을 근거하고 보여지는 팩트를 바라보면서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건 실패다, 더 이상 길이 없다 라고 얘기할 때 신앙인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아니, 아직 다른 길이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왜냐? 넘사벽의 하나님은 결론 위에 결론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죠.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은 이미 나라가 다 사라져 버리고 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 마지막 남은 유다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위대하고 유구했던 다윗 왕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렇게 찬란했던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민족, 그 잘났던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 즉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격도 상실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능력조차 남겨져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가장 참혹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현실을 보면 이게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면 지금 여호와를 만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비참하고 모든 것이 다 황폐해지고 사라져 있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맞는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 고쳐먹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돌아와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불쌍히 여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근거는 바로 8절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내 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길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전혀 다르시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전혀 달라요. 이것을 똑바로 깨닫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발을 내디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첫 걸음이라는 사실. 사람들은요, 대체로 어떤 결과에 대해서 과거 또는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죠. 과거에 보니 그랬어, 지금 보니 꼴이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기준과 전혀 다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에 기준을 두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내십니다. 사람은 상황을 늘 중심에 두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에 두신다고요? 그의 계획, 그의 언약을 중심에 두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는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제시하신 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이죠. 땅과 하늘을 대조하시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뒤에 숨어 있는 뜻이 무엇일까? 딱 잘라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 믿음의 거장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획은 동일선상에 놓아둘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실패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준비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실패한 상황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그 상황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준비가 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끝난 상황이야, 두 손 두 발 들고 다 포기해버렸어, 상황이 종료되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종착점에 닿았어, 나는 난파선이 되었어 라고 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출발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촉박한 가망 없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이해와 범주를 뛰어넘으시는 넘사벽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모르고 살아갈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때만, 판단이 설 때만 아멘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그만 감동이라도 생겨야만 우리는 인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하시는가? 모든 이해와 납득 이전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해는 안 되고 납득은 안 되고 감동은 없어도 순종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실 때 이해가 돼서 떠났을까요? 아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왜?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요셉, 전혀 설명되지 않았던 부당한 인생, 그러나 그는 인내라고 하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세, 강권적인 부르심 앞에 이해는 안 되고 감동은 안 되지만 두려움의 순종으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 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납득이 되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것도 수용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한 사람의 순종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군대를 찾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발견됩니까? 하나님께서 권력자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내용 어디 자주 등장하나요? 아니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하나님은 그룹을 찾거나 힘있는 모임, 강력한 모임, 소위 세상을 권력으로 손에 쥔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사람,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실 줄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을 기다리셔서 새로운 인류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기다리시면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그를 통해 믿음의 왕국을 세우셨으며, 특별히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기다리시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어디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다고 아무나 세워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세워놓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세워질 수 있는 자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그 오랜 시간을 기꺼이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더욱더 늘려 하나님의 때를 늦장 부리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저 같으면 그런 사람 안 씁니다. 제일 속 시원한 게 뭔지 아세요? You are fired! 잘라버리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왜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낭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준비시키시고 오히려 더 단련되게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사람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당회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파나마 선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파나마 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뭘까요? 운하. 이 정도는 알고 있죠. 파나마 운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꺄우뚱 하세요. 파나마에 뭐 선교할 게 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굳이 파나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모르고 계시네요. 우리 교회, 연합장로교회가 맡아 행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북미와 남미를 잇는 중미를 우리가 맡는 겁니다. 가교 역할을 하는 브릿지 웨이, 길을 만드는 웨이 메이커가 되어서 북미와 남미를 다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터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마지막 자락에 걸쳐 있는 나라가 어디죠? 거기가 바로 파나마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파나마를 보면서 꺄우뚱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말이죠. 저희는 이 파나마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허승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세계 선교 복음화 분포도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 우리 화면 좀 볼까요? 조슈아 프로젝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조슈아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중에 사실 파나마는요, 대상이 되는 나라는 아닙니다. 전체 인구 45,400, 죄송해요, 450만 4만 2천 명. 다시 할까요? 450만 명, 그리고 4만 2천 명. 450만 명 되는 대상의 99%가 이미 복음화되었다라고 이 조슈아 프로젝트에서는 결과 보고를 했어요. 미복음 집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unreached, 아직 닿지 않은 unreached people.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해야 하는 그 민족의 숫자가 0.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의 복음이 완성되었다,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판단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니 선교사가 파송된다라는 게 거의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파나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계의 모든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파나마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전도하면 누굴 먼저 전도할까요?
이단들이 먼저 포교를 하면 누굴 먼저 포교하나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교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단들은요, 노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러나 복음에 삐딱한 마음으로 지금 시험 들어있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그 빈틈에 들어가서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구원파는 물론 그 중에 가장 많은 이단을 발생시키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 세계에 40명 중에 30명이 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단도 이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나는 구원파다, 나는 다시 온 메시아다. 박옥수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나라, 안상홍 증인회까지 지금 그들이 다 파나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거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JWORG도 거기에서 본부를 만들고 포교하고 있어요. 실제로 역설적으로 이미 복음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이기에 이들은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단들이 수많은 현지인들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파나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허승호 선교사입니다. 이 10년 동안이나 직간접적으로 중남미 선교를 도우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제일 먼저 달려갈 나라가 파나마라고 고백하셨던 분이 바로 이 허승호 선교사님입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 원래는 참 잘 나가는 주재원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호황을 누렸던 봉제업, 그 모든 공장들, 생산 기지가 다 도미니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맨으로 크게 사업도 늘리게 됐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가서 익히는 언어지만 이분은 한국에서 그 당시에 5개밖에 없었던 서바나 학과를 전공을 하셨던 스페니시 전공자로 많은 분들에게 불림을 당하고, 특별히 선교의 자리에서 그렇게 초청되어서 통역을 도맡아 20년을 섬기셨던 분이 바로 이 허승호 선교사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가깝게 그러한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지근거리에서 사역하다 보니 그들의 숨겨져 있던 이면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너무 크게 실망을 합니다. 참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분노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다녔답니다. 욕회자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녔대요. 선교사 욕을 그렇게 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니까 자신도 양심에 찔렸는지 내가 선교사가 되면 절대로 목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통은 목회자가 되는 트랙이 목회학 석사를 먼저 하는 건데 신학 석사를 하셨답니다. 나름 양심은 있죠. 난 목회는 안 하겠다. 내가 욕한 사람은 되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늦은 나이에 2018년도에 드디어 안수를 받았다라고 저에게 얘기하는데 눈빛이 별로 좋지 않아요. 부끄러움도 있었겠죠. 그렇게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단의 포교를 막기 위해서 누구도 가지 않은 선교지 파나마로 그는 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굉장히 계획적인 분 같아요. 현지 목회자들을 세우는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에 먼저 알고 있었던 지인이었던 선교사님이 미리 선교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분이 일하시는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는 어떠한 선교지인가?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유명한 다이앤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파나마를 보시면요, 맨 끝에, 다시 말하면 남미가 처음 시작되어지는 콜롬비아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와 파나마 사이 접경 지역에는 울창한 밀림으로 쌓여져 있는 다리엔 갭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여기가 바로 다리엔 갭입니다. 여기에는 길이 없어요. 끊겨 있는 거죠. 중미와 남미를 이어지는 길이 없어요. 다 밀림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밀림숲을 치고 올라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요즘 언론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떠들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난민들입니다. 국가가 몰락해버려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져 버려서 그래도 조금의 희망, 어차피 죽을 거 한 번은 도전해보는 그 길, 생명의 길, 희망의 길, 그것으로 가야겠다. 세상에 그래도 희망이 있는 나라 어딜까요?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서 이 다이앤 갭을 계속해서 돌파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불통의 지역입니다. 끊겨 있는 지역이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까지 수십 명, 수만 명의 이민자가 이 길을 개척해 나가지만 이 길은 너무 위험한 길입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폭우가 쏟아지면 길이 끊겨버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인신매매, 미립국 조직, 성폭력, 강도, 다음 사진까지 열악한 위생 상태와 영양 상태 등 때문에 질퍽질퍽한 그 길 가다가 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위험한 여정, dangerous track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거기에서 먼저 가 있던 선교사님이 난민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내가 신학교를 하기 전에 이들을 먼저 섬겨야겠다라고 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난민 사역을 시작합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물을 주고 빵을 주고 조금의 의약품을 전해주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났을까요? 난민 사역에 매진을 다하는 그 시간, 이마저도 불법 행위가 되어져 버립니다. 파나마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에 의해서 불법 유입되어지는 난민들을 돕는 일 자체가 불법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시작했던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 낙담하게 되었죠.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모습이 눈에 밟혔을까요? 그렇게 허탈하게 두 손 두 발을 다 축 늘어낸 채 다시 집이 있는 파나마 시티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한 식당을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이반 집사님이에요. 이 이반 집사님은 어떤 집사님이냐,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파나마는요, 콜롬비아에 속해져 있던 한내, 우리로 따지면 스테이트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이었대요. 그런데 파나마가 운하가 생기면서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파나마를 구성하고 있는 7개의 민족 대표들이 있는데 7개의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7개의 민족 중에 6개의 민족은 파나마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동의하고 합의하면서 다 함께 연합체를 이루고 구성원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한 민족만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전통을 지키면서 그 땅을 지키면서 이 역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대요. 그 민족이 바로 꾸난족이라고 하는 족인데, 그래서 지금 지도를 잘 보시고 구글을 검색하시면 파나마의 원주민이라고 소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꾸난족들인데, 이 꾸난족이 바로 이반 집사님의 식당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바로 꾸난 지역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반 집사님은 그 중에서도 이전에는 파나마 시티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부를 축적하시고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와서 식당을 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을 열면서 젊은 시절에 파나마에서 영접했던 예수님을 식당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 동족, 내 민족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품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부족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할 텐데 그렇게 기다렸던 20년.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 허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반 집사님에게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식당이었던 여기를 다 교회로 헌당해라 라고 하는 마음이었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양식, 그들의 삶의 양식, 만나를 제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꺼이 하나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꿈난족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엘림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사람과 연합하게 하시는데 그 분이 바로 현지인 목사님이신 몰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 20년 전 이미 파나마의 가장 좋은 서울대학교와 같은 파나마 국립대학을 졸업하시고 정식 신학교육을 받으셨고,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복음하려고 찾아왔던 처음 선교사였는데 그저 그 상황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추장이 거부하고 자신의 동족들이 밀어내고, 그래서 20년 동안 떠날 수는 없는데 어찌할 바는 모르고 그저 그 자리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계속해서 부족의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과 같은 현실 속에서 끝까지 기도만 하고 있었던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스페니쉬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복음이 전달될 때 스페니쉬로만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들의 언어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20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게 세 사람이 모이면서 시작되어진 2024년의 3월 첫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 부족 아쿠아 알라라고 하는 부족이 약 900명 정도가 되는데 1년 8개월 만에 900명 중에 50%가 넘는 거의 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그리고 오는 12월 24일에 66명이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데. 이제는 그렇게 흩어져 있는 16개의 부족으로 흩어져 있는 이 꾸난족 중에 이미 아쿠아 알라는 50%의 복음화가 성공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도 없는 삔뚜뿌 그리고 따바르따라고 하는 그 부족에 지금 이 아쿠아 알라의 부족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매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상에서 봤던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이미 그들은 1년 8개월 만에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의 끼니를 해결하고자 밀림을 헤쳐나가면서 개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가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곳이에요. 정말 여기 길이 있을까? 여기 땅이 개간이 될까? 할 정도로 척박한 땅인데 거기에 불을 질러 가면서 개간했던 그곳에 지금 옥수수가 자라고 있고 바나나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바나나를 우리 장로님들이 수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수확한 바나나를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이들에게 한 끼의 식사를 주겠다라고, 하나님 나 이러려면 빵을 배워야 돼요 라고 시작했던 빵 사업은 이제 한 교회를 넘어서서 중미는 물론 남미까지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전할 수 있는 수준의 허브가 되어서 확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년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너무나 능력이 좋으신 선교사님이 아닌가? 우리가 놀라면서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사코 아니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이 모든 과정은 단 한 번도 기획하거나 꿈꿔본 적이 없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지는 선교의 확장과 놀라운 열매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두 선교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힘주어 한쪽 눈에는 눈물이 맺힌 채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도 피하고 도망다니며 감당할 수 없다고 거부했던 이 선교와 목회의 길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빨리 이루어내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기다려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감사한 마음과 함께 미안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그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그런 적은 없어요.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내는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 붙잡힌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늦어 보이는 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끝나버리고 남은 재와 같이 폐허가 되어버린 길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아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한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보다는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고요,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셔야 하고요, 이해보다는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속도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 수 있는 한 사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사모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신, 기다리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다시 뒤돌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찬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